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도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하고요, 안전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맞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오늘 우리가 계속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렇게 가르치는 일, 또 치유하는 일, 귀신을 쫓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 메시아 왕국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지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4가지 특성에 총력 질주해야 된다. 성장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첫째가 상향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맞아요. 두 번째가 내향성, 성도들 상호간의 교제와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세 번째, 의향성, 교회 밖에 열심히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된다, 맞죠? 네 번째, 미래성,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심어서 전 성도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야 된다, 맞은 얘기죠. 이렇게 4가지 특성,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부흥되기를 크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부천지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게 꿈이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게 저희들의 꿈이에요. 그리고 가장 크고 또 멋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뜻입니다. 사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영원히 변치 않는 뜻이에요.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건물도 아름답고요, 공간도 참 좋고요, 성도들이 예배를 마음이 편안하대요. 좋아요. 저도 그래요. 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빚이 없는 교회예요. 탄탄합니다. 구성원들 모두가 좋아요. 장로님들, 안식사님들, 권사님들 다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이에요. 또 가정들도 아주 건강합니다. 구성원이 참 좋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열심히들 협조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꽉꽉 차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이 교회가 칵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 전 교인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3부, 4부 더 늘어나서 5부, 6부 그냥 예배 때마다 입추 여지 없이 꽉꽉 채워지는, 그걸 꿈꿉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우리 교회 봉에 전력 질주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을 최우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9절로 20절, 스데반의 일로라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고, 여기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된 거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었거든요. 스데반이 사울하는 젊은 청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야고보가 순교를 한 아픔이 있어요. 이런 일련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요바로, 이쪽에 가이사라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막 흩어지면서 오늘의 레바논 우쪽 저 시리아 중심부였던 당시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이죠. 여기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 거라.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교회에 핍박이 임해서 교회가 흩어진 거죠. 만약에 흩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파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 표현을 하잖아요.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눈짓을 하거나 몸짓을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형의 상학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좋아해요.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지 않지요. 예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예배가 증명해요. 예배가 싫다, 예배드리기 싫다, 예배한데 가기 싫다, 예배를 빼먹고 싶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입술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진정한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제일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에 예배를 둡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는다.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신구약과 현대를 아우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임재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해서 성경을 상고해 보면 이 예배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성도들 따라 하셔야 돼요. 첫째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예배자들은 하나같이 성전 중심.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드렸고, 물론 신구약 중간기에 약간 달라져서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4대 절기는 다 성전 모여서 예배 드렸고, 우리 예수님도 이 절기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예배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어디에서? 성전 중심으로. 오늘로 재해석하면 참사랑교회를 중심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옳은 예배요, 예배의 방법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였습니다. 일찍이 아벨이 예배가 연락이 되고 가인이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벨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가인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노아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 쌓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합니다. 만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아요. 성막 시대가 500년간 지속됐습니다. 성막 안에 주의 성령이 법궤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 백성을 축복하시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죠. 이게 성전 중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들은 적어도 400년 이상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죠. 전쟁에 나가 이기게 하시고, 재앙은 물리치게 하시고, 전염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국가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 땅에 재앙이 왔죠. 참사랑의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예배 회복하라고 하늘에서 불 내리게 씌워버렸죠.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예배하는 자리에 임했던 것이죠. 신약으로 넘으면 사가라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잖아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다 예배 중에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하고 신령한 체험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국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공동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주 해결하기 난해한 문제들,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놀랍게도요, 예배하다가 해결이 됐어요. 예배하다가 풀렸어요. 예배하다가 하늘이 열렸어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예배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죠.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징벌을 받았어요. 전염병이 일어가지고 7만 명을 죽였어요. 다급했지요. 해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막 회개해요. 내가 인구조사한 거 잘못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라.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천사,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요. 재앙이 떠나가요. 온역이 떠나가요. 전염병이 떠나가요. 그 땅에 평안이 온 거지. 오늘 코로나19 무섭습니다.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데, 글쎄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바로 서기만 하면 이 재앙도 물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개인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드려 나오세요. 코로나19라고 더 이상 쭈밋쭈밋하지 마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돕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안 나올 거예요? 2년간 안 나올 때, 거의 2년 돼가지고 내년 1월이면 2년인데 언제까지 안 나올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주술적 신앙입니다. 미신적 기독의 신앙이죠. 이 미신적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주술적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죠. 두 번째가 윤리적인 신앙입니다. 경건한 것 같고, 그리고 생활 속에 도덕을 지키고,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참 신앙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복음적이어야 돼요.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첫 번째 걸음이 뭔지 아세요? 기도요, 두 번째예요. 봉사,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무조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어디 있느냐고요? 이사야 43장. 우리를 부르심은 예배를 받고자 함이라. 예배자로 세우기 함이라. 고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들 많습니다. 이 코로나로 많이 무너졌어요. 안타까워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요. 시장도 가고 극장도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친척집 가고 다 가는데 왜 교회만 안 와요? 거기는 코로나가 없고 교회만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 믿음이 문제예요. 신앙이 문제예요.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깊이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업에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직장에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구령사업의 총력을 다하는 교회예요. 19절로 20절. 구브로의 구련에 몇 사람이 안 되기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소를 전파하니, 여기 전파입니다. 퀘리서 유 앙게리조 마이, 뭐죠? 복음을 전했다, 전령들처럼 전했다 이 말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전도하니까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구령사업, 영혼권이죠. 넥스트 처치라는 말, 다음 교회, 그 뜻입니다. 우리 한국의 다음 교회가 궁금하죠? 그래서 한국의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가
조사했습니다. 2030년대,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통계를 냈는데 저는 감동받았어요. 첫 번째가 복음 전도와 복음 자체에 전념한다. 여러분, 무슨 과학시대, 4차 혁명시대가 와도요, 하나님을 믿고 종교성을 가지는 것은 변함없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더욱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복음 자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맞아요.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들은 지역에서 선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저희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선호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도당동, 그리고 춘희동, 그리고 부천, 그러면 참사랑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가 건강한 교회는 대다수 멀티사이트, 멀티공간, 다일체가 된다. 멀티데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양한 형태의 예배로 바뀌는데,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2030년이 되면 이 온라인 예배도 일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교회는 대처할 겁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교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진다.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정리가 안 됐어요. 가상 예배, 이게 가능하냐, 신학적으로 맞지 않느냐 정리될 겁니다. 가상 공간, 증강현실, 메타버스, 이러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신학적 정립이 온다. 곧 올 거예요. 다섯째가 건강한 교회는 예배의 거룩함과 전통을 존중하는 성도들을 제지하지 않는다. 물론 새로운 시대를 포용하면서도 전통 예배가 같이 가는 형태로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섯째는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들은 1년에 200회 이상 예배를 드린다. 맞아요. 적어도 건강한 성도라면 1년에 200회 이상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주일 한 번, 수요일 날 한 번, 금요일 날 한 번, 그리고 새벽 예배 등에서 한 사람이 1년에 200회 이상은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건강한 신앙. 일곱째는 건강한 교회들은 교단이 아닌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고리를 찾는다. 맞아요. 우리 교단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지만 또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들과 또 선교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된다.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돼요. 그 다음 여덟째는 건강한 교회는 지역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 시설을 혁신적으로 활용한다. 맞아요. 일주일에 교회가 한 번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교회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를 위하여 제공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그룹혁명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전임 시간제, 그리고 평신도 전문 봉사자들, 잠재 교인들을 양육해서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 일을 하게 해야 부흥된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가 건강한 교회는 기도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 왜? 원래 종교는 영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보다 영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일이면 하여간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교회, 리더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거예요.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교회는 복음전도, 영혼구원, 구룡사회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앞으로도 이 일은 교회의 운명이 달린 문제, 아니 명운이 달린 문제예요. 교회가 부흥되냐 안 되느냐는 구령열, 구령사업,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교회가 돼야죠. 교회 존재 본질이,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큰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예수님 최후 명령이에요.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돼요.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왕성하게 목회하는 제이 보이스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분의 목회 철학은 구령 사업이에요. 마인드가 우리 교회와 같아요. 교인들이 물었어요. 이 교회가 1,500명일 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1,500명인데 얼마를 더 원하십니까? 2,500명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5,000명 모이는 게 꿈입니까?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했었어. 그러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욕심이 많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10,000명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교인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래도 그렇지
1200명도 많은데 10,000명도 우리 목사님은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목사님 입을 열었어요. 우리 교회는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대목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부천 전부가, 수도권 전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부천 시민과 그리고 이 경양 각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기왕이면 우리 교회로 막 물밀듯이 소떼처럼 양떼처럼 연어떼처럼 밀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캐리 폴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포화 전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빌라와 단독주택을 가가 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르내리면서 교인들에게 기도해라, 소위 땅밟기 같은 거죠.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질 때 7일간 밟았잖아요. 열쇠 바퀴 돌면서. 그것도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론으로 해석하면 그 전도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 빌라 아파트 단독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집집 가가호, 주여 저 집도 우리 교회 나오게 하시고 저 집도 우리 교회 나오게 하시고, 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당동과 춘희동 한 4,000에서 5,000 가구 되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전도지 돌렸어요. 빌라 편지함에 꽂으면서 하나님 이 가정도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고 이 가정도 우리 오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으면, 길가에서 우리가 뻥튀기 전도를 하면서 한 봉지에 과자 3개 전도지 한 장을 넣어서 주여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저 사람도 우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열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회만 되면 지역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기회만 되면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하고, 기회만 되면 교회를 알려주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순기능으로 일어날 때 교회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 불신자들이 불쌍해서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령열의 뜨거운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의 수도까지 가서 열심히 이방인들까지 전도해서 큰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선교센터가 됐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우리 부천, 우리 민족을 전도하고 또 나가서 해외까지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야말로 선교 거점, 전도 거점의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구령열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3번째, 훈련과 교제가 친밀한 교회죠. 23절, 그가 이르라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한다는 말은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나바가 이 교회 목회자가 돼서 혼자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2사람이 1년간 그 교회를 열심히 목회했는데, 팀 미니스트리 했는데 그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1년 후에 하나님께서 2사람을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2사람이 선교사로 나갔던 거예요. 교인들의 친밀성과 깊은 교제는 교회 본질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가족의 특징은 매일 만나잖아요. 함께 식사하잖아요. 흉과 허물이 없잖아요.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서로 존중하잖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각자의 분담을 다하고 좋은 것은 나눠 먹고 예절을 지키고 너그럽고 희생하고 협동하고 또 뭐하죠? 생사구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소위 미팅 앤 이팅, 여기 모이면서 동시에 먹는 교회단 말이에요. 유무상통, 떡을 떼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모이기도 잘하고 먹기도 잘해야 돼요. 코로나19 전에 우리가 참 잘 먹었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제일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오던 교인도 있었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목회는 먹회다, 잘 먹어야 돼요. 저도 그 이론에 동의해요. 그래서 미팅과 이팅이 병행하는 교회, 신학적으로는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현대인들은 고독해요. 정신적으로 고독하고 영적으로 고독하고 정서적으로 고독해요. 대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군중 속의 허탈감을 느껴요. 교회가 이런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훈훈한 사귐과 나눔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 가까운 성도가 안 보이거나 아프다고 그러면 빨리 연락해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꽃을 들고 가든지 죽을 들고 가든지 전화로 위로를 하든지 만나서 차 한 잔을 사든지 그렇게 해서 성도가 성도 간에 끈끈한 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4, 5명, 6명, 7명의 교회 이웃이 있어야 돼요. 외톨이가 되면 교회 오고 싶질 않아요. 우리 성도는 그런 걸 알아차려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잘 코이노니아 해야 돼요. 모래알처럼 개인 플레이하면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가 결혼은 혼자 할 수 없고, 2번째 기독교인도 혼자 될 수는 없다. 맞아요. 교회는 2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들 중에 예수님은 내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교제, 그리고 성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교제, 이게 이루어질 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을 잘 받아서 신학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현대교회의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훈련을 잘 받은 성숙한 교인이 적다는 것이죠. 교인은 많은데 거듭난 교인이 적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인이 많다 이 말이죠. 이 코로나19에 100만 명이 150만 명이 떠나고 교회 만개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다 제대로 양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라. 신학적인 신앙적인 기초와 이론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추풍낙엽이 되는 거지. 그죠?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담임 목사님 실력 있어요. 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마음껏 가르치고요. 저도 이제는 나이도 먹었지만 가르치는데 또 일각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또 가르쳐야 돼요. 그게 교회의 순기능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훈련을 잘 받아서 강한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 교회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당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지요. 야,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하나는 교회가 불쌍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욕 먹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아, 저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야. 아, 교회는 저래야 돼. 아, 이런 칭찬과 칭송을 듣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하나 되어 이러한 교회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천주교회사를 돌아봤어요. 290년 됐더라고요. 1592년에 왔더니 1592년 임진왜란 때 들어왔어요. 근데 조선 왕들에 의해서 10번이나 박해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박해가 5번. 신해 박해,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야, 이 특별히 마지막 병인 박해, 고종, 대원군 이때 일어난 박해인데 이때는 천주교인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은 수백 명씩 죽었어요. 야, 엄청 죽었습니다.
교수형, 참수형을 제일 많이, 세남터와 저쪽의 절두산에서, 그리고 서대문에서 엄청 죽였습니다.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아주기도 하고 육살해 죽이기도. 야, 끔찍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사형을 당하면서 가톨릭 신자 천주교인들인데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목에다가 그 칼을 쓰고 있잖아,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머리만 내는 거 다 쓰고는 찬송을 부르는 거라. 그런데 그 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즉석에서 나도 예수 믿겠소 하고 즉석에서 믿고 순교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 참 신앙이 깊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교인들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한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이 땅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 기독 개신교가 들어와서 개신교도 참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병원 사업하고 학교 사업하면서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한국 이 땅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욕하고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한 일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지역, 이 시대에 우리 참사랑 교회야말로 이런 참 제자가 되어서 이 지역, 이 사회, 이 나라, 이 땅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영적, 정신적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크게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두 단어는요, 첫째, 체험적 신앙과 함께 동시에 체계적인 신앙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체험적 신앙과 체계적 신앙, 체계적 신앙이라면 학문적이고 체험적 시기라는 말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주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전력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고, 전 교인이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도 간의 친밀성과 함께 교제를 이루며 말씀과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바른 신학 안에 능력 있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꿈꾸며 오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우선 가치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령열의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친밀성과 함께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능력 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 이 시대의 부천 제1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고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